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는 자는 성령님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는 내가 하셨던 하나님을 주고 또 힘을 줄 터인데 그를 위해서 이룩한 것이 아니하니 다른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들어갑니다. 오늘 2절에서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책망 없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책망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보통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으니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보면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하자. 그리고 우리 심령의 교회도 빌라델피아나 서머나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 것인데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아시아 7교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시대에 가나본향교회 같이 아니면 순복음교회 같이 아니면 명성교회 같이 이런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심령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탄 마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가고 마귀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편지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편지, 아주 무서운 징계의 편지, 심판의 편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다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자신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야, 저 사람은 믿음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천국을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장로님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정말 교회 일 구석구석 교회 일 다 도맡아놓고 하고, 그래서 저 장로님은 아주 저 천국에도 아주 높은 자리 가 있겠지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장로가 없다 하더라요. 그리고 술 주정뱅이가 완전히 비틀비틀하고 교회 올 때도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그 사람을 다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은 교회 와서 피해를 준다 이러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 술 주정뱅이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내 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긴 얼굴이 다 다르듯이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도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 사람을 막 심판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헤아리고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다면은 우린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절을 찾아보세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보기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같아도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있고, 우리 보기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같아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받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또 그 말을 했잖아요. 저희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가 안에 있는 자들은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언제 변화시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때 많죠.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 이러시되, 좌우의 날선금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이란 것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검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이 검을 가지는 것은 아주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전쟁을 얘기할 수도 있고 권위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게 진정한 권위와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먼저 밝혀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하고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라는 거예요. 진정한 검을 가지신 분이 누군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세와 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권세와 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정한 권세와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13절 많이 읽어보세요. 네. 여기 이때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지금 이미 여기 순교자 안디바가 너에게 하는 그 사탄에게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안디바가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순교자까지 나타난 교회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왔을 정도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권세 앞에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권세 앞에서 떨고 있는 이들에게 로마의 권세가 진정한 권세자가 아니다.
진정한 심판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권세가 있고 심판을 하는, 진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진정한 권세가 심판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권세가 진정한 권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권위가 있고 모든 권세가 있고 모든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랬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에는 가장 오래된 신전인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비롯해서 황제의 신전이 3개가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 또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또 아클레피오스 신전 같은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전이 많이 있을수록 우상이 남발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지가 다 우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안디바라는 순교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은 안디바를 알까 모를까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은 안디바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디바를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디바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위제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임성화라는 이름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바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지금 결국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알아주잖아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축복이냐 하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름이 알려져 있고 예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준다면 마지막 때는 누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름을 알아줘야 제일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돈 많으면 축복이고 권세 있으면 축복이고 또 큰 건물 가졌으면 축복이고 뭔가가 자식이 잘 돼가지고 어제도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 장로님 학교 선후배들 만나는데 좀 그래도 세상적으로 조금 이제 잘 됐다는 사람들 그 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고 몇 년 전에 그때는 우리 장로님이 이 팀에 들어가려면 부부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이 팀은 보통 청와대에 근무하고 어디 근무하고 교통 정보 사장이고 사장 이런 사람만 있다고 그래서 부인이 안 가면 들어갈 수가 없다 해가 그래서 갔더니 거기 그거고 별거 아니더구만. 그래도 그들이 교회를 다니니까요. 내가 목사라니까 그 서울시에서 높이 있었던 분이 그분 지금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다니까 목사가 더 좋잖아. 여러분 회장이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목사님이요. 네. 아무리 큰 회사 회장이라도 목사가 가면 그 자리 비워준다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누구 백으로? 하나님 백으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가 보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권세자가 최고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삶이 구해져야 되고 많은 소유를 가져야 화려하고 번영됐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자들이 최고 화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고난 속에 들어가셨어요. 예? 초라한 모습, 초라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 땅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빨가벗겨 죽었어요. 거시기만 가리고 다 빨가벗고 죽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더군다나 십자가는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의 죽음으로 십자가상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승리의 삶을 살았다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 권위가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정치적 권위가 있었던 분도 아니고 경제적 부유에 많은 재물도 소유한 분이 아닙니다. 죽으시기 전에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죽은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럼 승리가 뭐기에 이런 예수님을 승리의 삶이라고 말합니까? 승리가 뭐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부자 안 만들어줘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안 줘요. 그 사람들은 또 죽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거의 다 보면은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정말 예수가 안 나와요. 복 받으라, 복. 예. 승리해라, 승리.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설교 있지. 예수 설교하는 목사님들 저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으면 큰 교회, 대형 교회 주는 줄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나도 총회에서 좀 잘난 척하고 노예에서 좀 사람들이 함부로 못대하게 성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도 좀 하나님이 단독교회 주신다 했으면 좀 지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좀 안 줍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이 단독교회 주리라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이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했는데 한 3년 4년 지나니까 하나님 왜 안 줘요? 단독교회 주신다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양평 송도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교회 큰 교회다. 그냥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썩어지는 미랄로 가려니까 이것도 참 힘들더군요.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어느 새벽에 어젯밤에 잠을 제가 못 잤습니다. 설교 준비도 어제 새벽에 밤에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새벽에 잠깐 한 5시, 6시쯤 내가 눈을 잠깐 붙였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왔는데 이상한 짐승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 내가 볼 때는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여하튼 이상한 삽살개도 아니고 여하튼 뭔가 두더지 같지도 않고 그것이 나를 먼저 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대기도 아니고 쇳덩어리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이상한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니까 얘가 잘라졌어요. 반이 잘라졌는데 또 살았어요. 그리고 또 나한테 또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또 때렸어요. 때리는데 이게 죽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라지고 동강이 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소금물이 거기 있게 소금물에다가 집어넣고 너 좀 절여줘라고. 그리고 소금물에 넣었는데 그 있을 때 죽은 듯이 있더니 내가 이제 그걸 또 띄니까 또 딱 이게 살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동강이 났는데 살아나지? 이러면서 제가 나중에는 주여 도대체가 왜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왜 저기 저러냐고 주여 그러고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그거 막 하니까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뜻 가운데 산다, 예수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막 하면서 나는 다 죽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산다 말은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변했죠.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도 내가 이게 하니까 이게 안 죽더라니까요. 결국은 세상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접근해가 옵니다. 계속 접근해가 오는데 우린 내가 스스로 뭐를 하겠다고 이건 내가 처리해도 돼 이렇게 하고 한다면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피로 이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지 예수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성질나고 내가 속상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절대로 얘는 안 죽더라고요. 다 동강이 났는데도 안 죽더라니까. 그게 또 살아나가 또 붙어가 또 살고 또 세상에 나는 그런 걸 또 처음 겪었어요. 꿈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이 하나도 없어. 이 손을 못 움직이겠다. 근데 주님께서 힘을 안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신비한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힘은 우리가 음식 먹고 우리가 운동하고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비한 힘을 받을 때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교를 하려니까 내가 먼저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갈수록 우리는 깨달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나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힘으로 모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동안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목사인데 목사 중에 나 같은 적은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들 다 위대합니다. 내가 제일 가장 낮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더 깊이 만날수록 목사가 아니라 이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라 했거든요. 여러분 목사하고 성도하고 어쨌든 직책이 다르고 하나님이 쓰는 각도가 다른데 천국 가면 같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하고 성도하고 거기 되겠습니까? 비교가. 그런데도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이런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 보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완전히 깊이 아는 상황에서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 결국은 성도도 아니고 죄인, 괴수, 살인자, 도둑놈 이런 자들보다 더 나쁜 그런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지는 미랄로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썩어지는 미랄로 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알아줍니다. 안디바 이름 알아주니까 안디바는 천국 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이름 알아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모를 때는 우린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육박을 받고 노뎀나무의 머리를 받고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잖아요. 거기서 엘리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갔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큰 불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큰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큰 불이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을 불게 하여 능력으로 자신을 알리고 세상에 보기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가 자기의 능력을 알리고 싶을 때 결국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란 지진을 일으키가 믿는 자들의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이렇다고 하고 보이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결국 거기에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 아무도 나를 대적 못하게 자신이 최고인 것 같이 자신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낼 때도 결국 하나님은 거기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기적, 이적, 능력 나타내는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누가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나타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가 없는 기적, 예수가 없는 능력, 예수가 없는 그런 것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고요. 결국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면서 누가 능력을 나타내요? 내가 능력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니까. 세상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 이름 달리고 큰 교회 짓고 많은 성도 가졌다고 흡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드러내는 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말을 할 때 내 속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드러내야지. 맨날 내 잘난 척 하시지 마시고 자신이 열심히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 많다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줬지. 여러분 이게 맞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 하나님이 복 줬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곳에 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계신다. 왜? 소리를 정확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그냥 휘지부지하게 듣는 거 아니라 우리 마이크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려주듯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속에서 정확하게 들려준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원수들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내 집에 있다. 야,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 그랬죠? 내 집에 남편이 원수고, 내 집에 자식이 원수고, 내 집에 부모가 원수고, 내 집에 시어머니가 원수고, 내 집에 며느리가 원수고. 맞죠? 대답이 없어. 잘 모르겠어요? 아니래요. 예?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 했잖아. 제일 가까운 사람, 내 집안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원수다 했잖아요. 예? 손뼉. 여러분, 내 집안의 원수다 이러니까 결국은 내 신랑이 원수고 내 자식이 원수고. 맞아. 그건 사실로 볼 때 그건 실제로 맞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결국 내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영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 복종시켜라 하잖아. 나를 쳐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 예수님을 따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탄의 권자는 내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 교만 나타내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것이 사탄의 권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깥에 있으면 뭐해? 바깥에 있으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남편 속성이 이혼하면 되지. 자식 속성이면 안 보면 되지. 내 보내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맞나? 틀리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사실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사실로만 보면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도 맞아. 내 집안에 보면은 남편이 원수고 자식이 원수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남편 때문에 속 썩고. 그런데 내 안에서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남편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 왜 내한테 저렇게 할까?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남편을 사용하구나. 자식이 왜 저렇게 할까? 결국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내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내 옛날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사실로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집안에 원수가 있다더니 저게 내 원수야. 저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깊이 모를 때는 맨날 그렇고 살면서 아유 저 원수 덩어리 그랬잖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진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면서 나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저 상대를 통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저렇구나 이거를 깨닫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내가 힘들더라고. 자식이 속썩이면은 나 뜯어고칠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속썩이면은 나 뜯어고칠 게 있구나. 그런데 자기는 다 뜯어고칠 거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본인은 완벽한 인간으로 생각해. 맞아 틀려요? 장로님 맞아요? 자기 본인은 다 완벽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을 볼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는 다 틀리는 거야. 잘못되는 거야. 여러분 다 성격이 다르다 했죠. 다 생각이 다르다 했죠. 다 얼굴이 다르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각양각색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양각색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연합이 되려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음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각양각색이 다 모여 있다고요. 근데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 결국은 내 거는 내 선에서 하나님이 내 안쪽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 걸로 막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야. 근데 그거 버리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저도 엄청나게 제가 강해요. 내 거 주장을 굉장히 제가 뭐라 그럴까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아니까 이걸 깨트리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스스로 못 깨져.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이 또 꿈을 줬는가 봐. 오늘 새벽에 내가 아무리 스스로 깨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부르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피를 믿으니까 이게 죽더라고요. 그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깨트리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좀 깨주세요. 주님이 나 좀 깨주세요. 주님이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밖에 없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권자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안에서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사탄의 권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려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육신은 가고 싶어. 편히 쉬고 싶어. 저도 내가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갈라 했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 조금 아까 쉬었더니 쟁쟁하잖아. 오전보다 더 쟁쟁하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기려면 예수입니다. 예수의 힘을 받아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권자를 무너뜨리려면 예수의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디바를 가르쳐 충성된 정인이라고 부르세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길을 따라 사는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네?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길이고 이게 다 예수님이 사신 길이에요. 그 우리는 여러분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겸손합니까? 지잘난 것을 살잖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살잖아요. 한마디만 하고 두마디만 하면은 화내잖아. 그쵸? 네. 우리 가정에도 그래요. 제가 3마디만 하면은 엄마 알았다니까 딱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네. 자식이 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3마디 하면 엄마 3번째야. 알았어요. 딱 이러면은 그래? 알았어. 이러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안 되니까 또 하잖아 이러면은 이게 결국은 부딪히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다 지잘난 것을 살아요. 예수님이 고쳐줘야 돼요. 제가 그걸 느껴요.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은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진짜 예수님 만나가 예수님을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지고 그리고 내가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근데 이제 2가지 책망이 있는데 부가모 교회 책망 2장 14절 이거는 오늘부터 해요. 다음 주에 해야지. 근데 결국 이 부가모 교회에 날선 금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금을 왜 가지고 있냐? 금은 권위를 나타내고 또 전쟁을 나타내고 심판을 나타내는데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 그 로마 거기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마라. 진짜 권위자는 나다. 결국 우리 세상에 두려워 떨지 마라. 진짜 권위자는 나다. 사탄 마귀가 하는데 두려워 떨지 마라. 진짜 권위자는 나다. 그러니까 예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이름 불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 알면은 여러분은 만사오케입니다. 여러분 천국권 따놨습니다. 천국 시민권 따놨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면 그거 최고지. 그 다른 거 지금 내가 성경에 뭐 있어요? 그 세상의 권자 사탄의 권자가 뭐냐? 세상이다. 세상은 암흑의 골짜기,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다. 그 엄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다. 원수들의 골짜기다. 이런 골짜기에 결국은 이게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밝은 것과 엄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붙여 사느냐 아니면 사탄의 권자에 붙들려 있느냐. 그리고 우리 내 안에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 우리 집안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고 자식이고 속썩일 때 누구 때문에 속썩인다고요? 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며느리 때문이 아니에요. 네.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속썩인다. 네. 그러면서 왜 저 자식이 저럴까? 왜 저 부모가 저럴까? 왜 저 남편이 저럴까? 내가 뭔가 깨질 게 있기 때문에 저럴까?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그랬잖아요. 네.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름을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기다리세요.